시편 119편 97절에서부터 104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돌이켜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많이 보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교동문 할 때 1번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다음 뭡니까?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합니까? 실패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합니까? 성공한 사람을 복이 있다 그러면 다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출세하고 다 형통한 삶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이 있네. 그 사람 건강해서 복이 있네. 그 사람 자녀들이 다 잘되고 출세해서 복 있는 사람이네. 우리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성경에서 보는 눈을 보고 보면은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밸런스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조금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취지가 뭡니까? 살아가는 우리 취지가 뭡니까? 편안하게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아들 딸 잘 낳고 손자 손녀 많고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었어. 이야 평화롭다 안락하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러면 다 잘됐다고 그 사람 막 복 받았다고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 우리 인생의 취지입니다. 맞습니까? 인생의 취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을 위한 훈련이다. 영생을 소유하기 위한 우리가 말하는 믿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천국 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인가가 잘 되기 위해 할 때 얼마나 많이 훈련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A 받기를 원하는 사람 공부 안 하고 A 받는 사람 있습니까? 리포트를 쓸 때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리서치를 가지고 리포트를 써요.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한다는 말 자체는 놀고 싶은 거 절제, 자고 싶은 거 절제, 텔레비 보고 컴퓨터 보고 게임하는 거 다 하고 잘 거 다 하자고 공부 조금 해가 1등 한다는 거 있을까요? 그런데 한번 슬쩍 본 한 페이지를 공부했는 게 시험에 다 나와서 점수를 잘 받을 수가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로 잘 찍어서 그런 사람은 성적은 좋을지 몰라도 세상에 나와서 삶에 적용하면은 또 빵점 인생이라는 거죠. 왜? 폭넓은 지식이다. 궁극적으로 공부할 목적을 모르고
점수 잘 받으려고 공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시간에만 막 공부해가지고 점수 잘 받으려고 하는 공부는 1등을 하고 나와도 우리가 말하면 학교에서 성적 1등 받았다고 해서 사회 1등이냐,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이냐 이러고 우리가 예전에는 좀 야유했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출세했다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느냐, 편안하게 내가 잘 살았다고 정말로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 앞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장하는가 하면은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잘 새기기 위하여 책에 기록된 것이 열심히 공부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먹고 놀고 싶고 테레비 보고 싶고 하는 것을 절제하면서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나,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세상 것들을 버리고 내가 절제하며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 훈련되어진 이 영적 과정을 통하여 영생이 내게 소유되어지는 이게 우리 살아간 삶의 목적입니다. 이건 놓치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오늘도 우리 이 목사님과 찬양할 때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가서 영생을 소유하자. 여러분 좁은 길 가기를 원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만 놓고 X표 치는 것 아니면 X표까지 완체를 치더라도 비슷하게 기분 나쁜 소리 하나만 해도 말 한마디만 해도 듣기 싫어하는데 어찌 좁은 길을 자참히 영생길로 가겠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삶을 훈련받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나타내겠네. 직접 대입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제가 늘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내와 남편 사이에 기분 나쁜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오르내라 천국 지옥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맛보는 우리 삶이 되느냐. 돈 얼마에 묶여서 사람 거래관계에 어떤 무슨 자녀들 우리가 말하면 체면 한마디에 우리 인생이 그냥 천국 지옥을 매 순간에 경험하면서 사는데 어찌 내가 좁은 길을 가면 영생길로 간다고 훈련길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는 삶은 넓은 길은 우리가 부른 찬양대로 말하면 영생길이 아니고 멸망길이에요. 우리가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삶은 내가 멸망길을 가는 넓은 길을 좋아하면서 가고 있다. 어느 챔피언이 코치가 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않고 훈련받고 챔피언 된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저께 우리 점심 먹을 때도 봤지 않습니까? 그 운동선수보다도 누가 더 열심히라고요? 사실은 코치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전 코치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그 코치를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리 하라 그리 하지 말았고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코치하겠느냐. 근데 뛰는 선수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라 자기 마음대로, 물론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해도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실력이 그만큼 코트에 나와서 전쟁터에 나와서 쓸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덜 됐다. 내가 영적인 면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겠다는 이것이 막상 아멘하고 일어났을 때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부딪히는 것이 삶에 적용할 때 훈련에 나타날 수 있다. 실전에 나타나지 않는 내 훈련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그냥 천국 지옥을 오락내락 하면서 사는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옆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하지 마라 하라고 소리 지르면서 내 심령을 향하여 말씀을 던지겠느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냐. 귀 기울이냐. 귀 안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다 보면 뭐합니까? 솔직하니 팀이 성적 나쁘면 코치 간다면 코치. 그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따라가다 내 삶에 뭐 문제가 안 되면은 예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신을 섬기겠다고 쫓아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뭐합니까, 요사이? 이혼? 도장 찍고 갚으라는 거지.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바람 피우려고 그러는데. 내 잘못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생각하고 화를 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예수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에 드는 예수를 믿으려고 우리가 조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에도 시편에 주시는 말씀대로 보세요.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 생각한다. 시편 1편이 온종일 이 말씀만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말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살다 보면은 내 앞에 있는 나를 향하여 덤비는 모든 원수들보다도 내가 더 지혜로운 자가 된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함으로 내가 스승보다도 지혜롭다. 나를 가르치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똑똑해지는 것은 주의 말씀 가운데서 다 모든 것들이 뭐 내가 주님의 법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노인들보다도 더 인생을 많이 경험해서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슬기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며 살면 원수보다도 지혜로울 수 있고 선생보다도 지혜로울 수 있고 노인들보다도 지혜로울 것.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로워서 이 하는 일들이 나쁘다 하면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느냐 복 있는 삶을 사느냐. 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절 보는 것보다도 뭐 하는 게 좋습니까? 텔레비 보고 컴퓨터 게임하는 게 훨씬 좋지. 왜? 성경은 보면 볼수록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 하기 싫은 일들이 나를 향해 야 너 하지마 알았지? 우리 말하면 어린 애들 보고 말 안 들으면 그러잖아. 야 이거 해 하지마 공부해. 우리가 말하면 어른들 애들 공부해 놀지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너 하지마 하는 게 찔리는데 텔레비 보고 컴퓨터 하고 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내가 기분 좋거든. 그러니까 그건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도록 나를 자제하는 성경 말씀은 내가 팽개치고 내 하고 싶은 것들에 내 초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초점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것인지 여러분 잘 모릅니다. 내가 오늘 우리 집에 큰아이 미겔이 아침 일어날 때 막 두통에 피곤해 놓고 이러는데 어제 야 형님 한참 왔다 갔다 오니까 방에 불도 다 써놓고 애가 없이 보는데 이분 자는데 저리 자면 안 되는데 근데 잠들어오는 건 어떡하겠어. 그래서 불 꺼지고 다 나왔어. 아침에 오니까 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데 친구가 결혼식 하니까 안 갈 수 없어. 가서 참석하고 왔다는 거지. 그 참석한 그 결혼식 파티가 얼마나 영적으로 눌리는 것을 털어내고 기쁜 마음으로 자야 되는데 그럼 아침부터 기도하다가 잤어. 기도하는데도 찾아와서 눌려서 자라 그래. 그래서 못 털고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피곤해. 잤다고 피곤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가서 그 속에서 있던 것을 털어내야 기쁜 영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데
피곤해, 금식하고 피곤에 눌려, 영에 눌려 힘든 하루를 시작. 이런 영의 세계를 아느냐. 그럼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하루 내가 살 동안에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 불을 뿜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처럼 오늘 내 심령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 심령이 되어야 새날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는데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살면서도 실수할 수 있는 내 삶이 되면은 이것을 내가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정말로 꿈에서라도 밤에서라도 주님이 날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밤이 되어야 되겠다는 심령으로 밤을 맞이하고 아침에 부활의 심령으로 새 심령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심령으로 매일매일 사느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는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내 모습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저 자신도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아이 손잡고 가듯이 사랑하는 손잡고 가듯이 가면서 막 이 주절주절 이야기가 다 들리고 눈에 보이고 잡히면은 쉽습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 아니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두 손을 잡고 막 웃으면서 막 가는데 이는 믿음하고는 사실 별개라고 했어요. 둘이 막 뭐랄까 둘이 같이 데이트를 하고 가면서 웃고 지날 때 이 순간은 믿음이 아니고 헤어지고 각자 집에 들어갔을 때 남자가 집에 가서 여자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단계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미래가 계획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신을 내가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맡기겠다는 결단이 생길 때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손을 잡고 가면서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내가 이 사람 믿는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내 육신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지적인 감정으로 내가 느끼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책에서 어떤 분이 소개를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냐? 설명할 수가 없어서 한참 찾다가 갑자기 자기가 주머니에서 뭘 하나 탁 쥐었습니다. 보니까 하는 말이 동전을 쥐는구나. 내 손에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느냐 물으니까 동전을 쥐었다. 동전 쥐은 것이 확실한다고 믿느냐? 확실히 믿는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느냐? 보지는 못했지만 손에 쥐는 것이 동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내가 당신의 믿음을 깨뜨려 주겠다. 믿음을 깨뜨려 준다. 믿음을 깨뜨려 준다면서 손을 탁 내서 보여주면서 확실히 내 손에 우리가 말하는 코로를 쥐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확실해졌어요? 뭐가 깨졌냐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당신 손에 코로 동전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눈으로 확실히 보았다고 증거가 되지니까 지금부터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지적인 확인이다. 확신, 지식이다. 증거밖에 안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도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는 믿음이고 예수가 나와 더불어 손잡고 간다는 것으로 이거는 지식적으로 내가 확인하면서 걷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확인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니라 믿는 것과 지식인 것은 지적인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정보가 확실하게 다 갖춰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내려야 될 어떤 결단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내가 늘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 말씀이 주는 그 기준으로 내가 예스하고 하나님 편으로 결단할 때 이게 믿음. 내가 오늘까지 산 삶 속에서 배우고 경험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버리시면 이것이 것이다. 내 지식인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왜?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 속에서 엄청나게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한번 좌우하는 결정적인 것이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예배에 저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또 특히 시골에서 농사꾼이니까 우리가 농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했습니다. 농사꾼의 가장 제일 덕목이 뭡니까? 네? 그게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진짜 건강 안 해도 농사꾼 할 수 있습니다. 아시오. 부지런한. 자기 자신이 제일 부지런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까지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농부가 일을 해야 소처럼 풍성히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지런함만 가지고 되느냐, 부지런함만 가지고 되느냐.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의 예를 들고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선친이 아주 부유해서 부자가 돼서 집에 일꾼이 좀 많았다면서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가 말하면 주인이 나보고, 야 경진아, 너 내일 아침에 저 산 넘어 아무개 집에 좀 갔다 오너라.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저녁에 이야기를 했을 때 예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주인이 나를 찾아서 이제 심부름을 시키려고 찾으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없다가 이놈 봐라. 왜? 아침에 내가 저 집에 산 넘어 누구 집에 볼일 보러 보내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없었으니까 도대체 어디 갔나 하고는 진종일 기다렸더니 점심때가 지나니까 털레털레 오더라고. 어디 갔다 왔냐? 내가 심부름 시키려고 어제 저녁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 갔다 왔냐? 주인님 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아침에 새벽에 내가 그 집 지금 갔다 오는데 그 집 갔다 오긴 시작부터 갔다 왔는데 뭐하러 갔다 왔니? 뭐하러? 그냥 가라 여기 갔다 왔다 이게. 막상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부탁을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빼먹고 내일 아침에 갔다 오라니까는 예 그냥 막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지런한 어리석은 부지런. 아무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니 텔레비 보고 컴퓨터 게임할 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왜? 잠을 안 자고 눈을 부비부가면서 그거 하거든.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축내는 거, 내 인생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가 내게 유익되는 것을 하면 더 좋다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지런하되 지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도 분명히 뿌릴 철이 있습니다. 가을에 뿌려야 될 게 있고 봄에 뿌려야 될 게 있는데 그 철을 바꿔서 뿌리면 아무것도 못 거둔다는 것입니다. 씨도 분별해야 되고 때도 분별해야 되고 그냥 뿌려놨다고 해서 다 자라나니까 우와 알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예를 들면 저희 집 밭에 가 보세요. 내가 이
깨를 뿌리고 상추를 뿌리고 뭐 여러 수십 가지를 뿌려놨습니다. 그 뿌려난 곳에 그것만 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닐까요? 잡초만 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놔두면 다 먹을 것이 그곳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왜? 깨를 심어놓은 곳에 토마토도 나고, 상추 심어놓은 데서도 토마토도 나고, 갓 심어놓은 데서 쑥갓도 나고, 여러 군데가 섞여납니다. 왜 그럴까요? 작년에 떨어졌던 씨가 원래 그냥 그곳에서 나니까. 나는 이렇게 뭐랄까 구별시켜서 뿌려놨는데 섞여서 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먹을 수는 있는데 귀찮아서 어떨 때는 뽑아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알고, 물론 가라지도 많고 우리 잡초가 많이 납니다. 잡초는 뽑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무슨 씨인지를 모르면은 잡초인지 풀인지, 우리가 말하면 여기 제일 애매한 게 부추와 잡초가 애매합니다. 잡초인 줄 알고 뽑아보면 부추 뽑아내, 부추인 줄 알고 키워놓고 보면 잡초. 그럴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려고 하면 분별하는 눈이 필수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내 삶이 내 기준으로 행하며 살면 내가 아무리 가서 쫓아다니고 부지런을 떨어도 잡초랍니다. 잡초. 왜? 잘못된 씨가 뿌려진 심령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럴듯하게 잘한다고 했는데 이 그럴듯이지 퍼펙이 아니라는 것을. 회색으로 칠한다고 해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닌처럼 내가 완전해지려고 노력해도 인간이라 실수하는 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때가 있는데, 이만하면 됐겠지 하는 내 심령으로 행동하는 그 삶은 벌써 가라지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 뿌려진 씨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부지런히 막 커서 가지를 펴고 열매를 맺는다 합시다.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풍성해지냐고 해서. 제가 포도밭에 보세요. 포도에 열매가 맺힐 때 너무 많이 맺히면 알이 굵어지지 않으니까 전제해줘야 돼요. 잎이 또 너무 많으면 익지를 않으니까 잎도 따줘야 돼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가을만 되면은 막 밭을 일구습니다. 미리 거름도 뿌려야 됩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지난해 좀 늦게 해가지고 올 봄 그것도 막 비가 한참 오고 난 다음에 제가 거름을 뿌리되, 또 원래는 또 무슨 마음인지 작년에 배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뭐랄까 종류랄까 성류는 그냥 끝났습니다. 나무가 거름이 너무 많아서 피던 꽃들이 다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럼도 제때 안 주니까는 좋은 줄 알았더니 많이 줘가지고 원래는 성류 못 먹는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농부를 합시다. 여러분 자신이 농부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농부입니까? 무슨 농부입니까? 무슨 농부일까요? 대답을 안 하는데 뭐 유명하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를 여러분 개인 인생 전체를 가꾸는 농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밭을 가꾸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가꾸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 성품 자체, 모든 자체를 여러분이 가꾸는 여러분 자신이 농부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 밭을 내가 때따라 막 갈고 뒤집고 거름 뿌리고 부지런히 해야 무슨 씨든지 뿌려질 때, 주의 말씀에 씨들이 뿌려질 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밭을 부지런히 가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짝밭이 되지 않도록 무엇인가 떨어지고 나쁜 것이 있으면 주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설교 막 한다고 기도한다고 그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게 툭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말씀에 비춰서 아 이런 내 나쁜 심령 속에 있는 돌이 있구나. 내가 걷어내야 된다는 것인데,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인데, 내가 잘못된 성품이 있거나 내가 잘못하는 행동이 있거나 내가 결단하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심령을 가꾸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 가꾸면은 내일의 풍성한 삶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릴 때 부지런히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성품으로 키워지면은 내일의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가꾸어야 내일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와 어느 목사님이 와 어느 세미나에 가서 와 무엇을 들었더니 알았다. 그러고 들어오고 잡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지 못하는데, 내가 결단하고 행하지 못하는데 어찌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삶이, 풍성한 열매가 열리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TV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요사의 그 역사 시리즈에 건초고왕이라는 백제의 왕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다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주인공 밑에 갑자기 그 고흥이라는 유학자가 붙어서 군사로서의 어떤 조언을 해주는, 책략가로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주인공 여우라는 사람과 반대되었던 사람이 함께 해줬던 그 위비랑이라는 사람인가, 그분의 밑에 있던 책사 아지카이라는 사람하고 붙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지카이라는 사람과 공이라는 사람이, 아지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섬기던 사람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나쁜 짓도 서슴없이 머리를 써서 굴리는 아주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이 공이라는 사람은 그 위에 나이가 많고 더 유학자가 이제 주군이 된 주인공 밑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책략을 우리가 인간적인 면을 보면 야 아직 하는 사람 맞는 방법인 것 같다 하고 딱 결정을 내려놓으면은 이 공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야. 야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유학을 잘못 배웠다고 내가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잘못 배웠다고 이야기해. 왜? 너는 세상 말하면 한수만 보지 말아라. 두수, 세수 다음에 따라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하길래 더 큰 문제가 눈덩이 새로 살거든요. 어떻게 해결하냐. 그때 이 아직까지 젊은 사람 딱 받아들이면서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우중에서 이랬어.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인다. 내가 생각할 때 내 방법으로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것이 잘 될 것 같은데 더 깊은 방법으로 두 번, 세 번째 오는 방법으로 이 연구를 한 사람이 많아. 여러분 심령에 내 생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인생 전체를 주관하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 감아주고 운영할 때 이해하고 순종하고 바꾸지 않으면 인생 다 망합니다. 잘못 배운 신학과 잘못 배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잘못 적용하면은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은 잘못 살면은 성공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농부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했고 역사가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화를 봐도 와 잘못된 것을 바로 받아들이고 맞는 방법 같은데 더 깊이 연구한 사람이 볼 때는
문제다. 오늘 내가 생각할 때 늘 이야기해. 우리가 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 누구만 사랑합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맞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도. 근데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느냐? 내가 사랑하면 됐죠. 원수는 안 보면 돼요. 아직 조금만 배운 지식 모자라는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손길로 내가 주고자 하는 축복을 못 받는다. 용서하라. 하고 싶은 사람만 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네가 덜 배웠다. 못 배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까지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기준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완전하라고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라 그러는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듯이 내가 가진 신학의 기준으로 보니까 교단이 하나 되지 못하고 늘 싸우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 보니까 교회 안에서 반목이 되고 싸웁니다. 갈라지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못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학문으로 말하면 짧다는 것입니다.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를 얻었으면 잠언 3장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럼 정말로 지혜를 얻기 위하여 명철을 위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왜?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가 지혜는 잠언 1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통하여 지혜를 얻고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근본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아니라 욥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좋아하는 욥기 8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다 잘 되기를 원할 때 조건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보라. 의로운 적을 통통케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삶의 전제적인 조건이 내 속에 없으면서 한 번씩 주님을 찾고 한 번씩 자라는 것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미약한 시작을 가지고 창대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내 모습입니다. 주님 한 번만 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하는데 남은 한 번 안 했습니까? 저 사람 금식 한 번도 안 했는데 난 그래도 3일 했고요. 저 사람 3일 했는데 3일 했으면 나는 5일 했고요. 남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철학 기도도 안 하고요. 기도도 안 가지만 나는 기도를 잘하고 하고 이런 비교한다. 왜? 내 기준으로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 왜? 누구는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과 건강치 못한 사람과 어린아이와 어른을 주님이 똑같은 기준으로 놓고 훈련시키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시키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나이 많은 사람을 청년을 다 다르게 훈련시킨다면 우리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쓰고자 쓰는 사용하는 방법대로 사명에 따라 다 다르게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이 쓰실 때 엄청난 분량으로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신 분량이 있어서 나를 훈련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같은 사명을 준 사람이 훈련하는 걸 보고 내가 저 사람 저거 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했으니까는 이제 내 이만한 선 됐으니까 복 주세요. 주겠냐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달라 소리는 안 하면 밉지는 안 하지. 조금 했다고 내어달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 정말로 내 옆에서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며 따라오면서 늘 말씀해 주시는 청약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간다는 이것은 정보 수집의 어떤 지식적인 면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 삶의 지식을 내 속에 갖춰야 믿음이 바로 생긴다. 정말로 예수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니 사랑해보고 용서해보고 베풀고 섬겨보니 우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로 나를 향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니 확신해주구나. 이것이 내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는데 내가 내 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예수를 바로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냐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이만하면 잘났으니까 날 만나줬구나. 이러고 배째라고 살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준 주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오직 나는 죽으나 사나 예수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 앞에 가기 위하여 예수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기 위하여 그 엄청난 고난도 달게 받는다. 내가 가졌던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내버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결단할 수 있는 삶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확실해져야 체험적으로 만나져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지식으로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믿음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이건 못 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내게 주시는 대로 상처를 내어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내가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모든 결단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만큼 주님이 역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진짜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저도 무한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같은 값이면은 큰 거 받아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받으면 영생하는 복도 내 것이고 이 땅에서 복도 함께 주신다. 이 복을 받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혹시나 행여나 땅의 것이 부족하여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넘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되돌아보면 내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손길로 넘어가는 삶이라면 확신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영생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기는 삶이 곧 승리의 삶이요. 이 어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곧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참빛교회에서 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있어지는 것을 말미암아 영적 삶, 육적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주신 말씀에 따라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